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좀 긴 구절입니다. 9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크게 나누면 두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제 무리가 와서 기도할 때 무리에서 떨어져서 주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그때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 거기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르시는 말씀들을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에 오르셔 8일 후에 산에 오르게 되셔서 기도하러 또 올라가셨을 때 그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 두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스토리를 다 깊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부분의 말씀을 좀 다루면서 뒤에 부분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8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27절까지 말씀에서만 먼저 본다 그러면 참 희한하게 한국말로는 이르되, 이르시되, 이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9절 전체에서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 10번의 그 말씀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르다는 말은 한국말로는 이르시되,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영어로는 said, ask, tell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가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말씀은 일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ask 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10번이나 되는 얘기를 이르되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줄을 쳐면서 보면서 오늘은 이 어떻게 일러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그 이르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일러주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중에 천사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고.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나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일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선 먼저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얘기를 듣긴 하시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은 이제 그들과 같이 많은 무리들을 5천 명이나 남성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앞절에서 쭉 봤지만 야이로의 딸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과부의 아들도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셨죠. 그리고 살리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인 비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에 먹을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큰 무리를
그냥 먹이신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시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모두가 이제 보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때에 이제 다 보아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 나오셔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앞에 있었던, 우리 어제 말씀 들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그대로를, 그 상황이,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부분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엘리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누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왕 건가? 하고 그들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였나라는 그 시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이 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 놓으신다고, 그를 다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냥 아무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어서 엘리야와 모세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계속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지금 이때 저분이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때인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 그러면 저분은 엘리야인가? 아니면 저분은 모세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질문들을 갖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먹을 거 주었다고 그냥 좋게 말했던 것이, 막 던졌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과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My Father, 내 아빠가 너를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에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꾸고 그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기다렸던, 그래서 놀랍게 역사를 일으키고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가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사도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면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냥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는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부흥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켜서 그 다윗의 시대에 가졌던 그 골든 타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해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이들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정치성을, 정치적으로 정말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들이 배웠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희년을 일으켜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볼 때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My Father,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것, 이렇게 듣기라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다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 삶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순환받는다는 이 모든 것이 원어로 보게 되면, 또 영어로 보게 돼도 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일으킴 받으신다는 것도 모두가 다 누가는 수동태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로 적으면서 이 수동태의 의미는 누군가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또 동사는 데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고난의 당위성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안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있죠. 인간의 모습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그런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시고 고난받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인 것을, 사역인 것을 제자들에게 사역을 그것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수동태로 받으셔야 되는 거, 그렇게 버림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일으킴을 받으시는, 부활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것으로 수동태로 적고 있지만, 똑같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냐면 능동적인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우리, 아직 죄인으로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다른 말인가요? 다른 사람이 적었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적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말하는 이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알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향해서 보여주셨는데, 본인은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능동적으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로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일러주시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일러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런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도 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길들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원하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23절에 막 적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쉽지 않다고, 십자가 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리고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자기 부인의 정석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자기 부인은 하느라 예수님이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 비비언은 그의 책 두려움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나 육신은 항상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결국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게 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육신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끔 그 두려움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게끔 해놓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였지만 따를 수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오늘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우리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의 결정적인 시간들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주님 자신과 하신 말씀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독교의 삶으로서 실패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이 닥쳐올 때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무기력해 보일다 할지라도 그 삶을 놓지 말고 그 삶을 자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흠뻑 알 때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비비어는 계속 그의 두려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위협을 물리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모든 두려움을 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땀방울이 정말 같아 보이도록, 핏방울이 핏방울 같아 보이도록, 그렇게 되도록 아주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쉽지 않은 삶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일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찌질해 보이는 일인 것 같고, 내가 돋보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메시아 되시는 그 놀라운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분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턱없고 너무나 덧없는 삶, 너무나 정말 작은 삶, 정말 볼품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자랑하며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그 한 분을 묵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주께서 이르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갖고 계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하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강주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은 케냐를 섬기시는 박성규 선교사님과 박은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 중인 그 초등학교를 하나님 정말 좋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시공업자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지인 목회자 멘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승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